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11장 후반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전부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신 사건,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어마어마한 무리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그 사건,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서 실로암 그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건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전부 이렇게 7가지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이 부분도 7번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이 등장합니다. 7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7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7번과 7번이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이 표적과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마치 잘 짜여진 직조물처럼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번,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로 들려주신 것이 자기 선언이라면 행동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표적입니다. 한 번은 들려주시고 또 한 번은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을 7번 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충분하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들려주셨던 이 자기 선언과 예수님의 표적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 선언을 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언뜻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병든 자다. 건강하게 잘 살았지만 최근에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이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위급한, 다급한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병자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참 인상 깊은 건 이 나사로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에 대한 소개도 짤막하게 이 요한은 기록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가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사건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점에서는 당연히 과거였지만 이 나사로가 병든 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일입니다.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12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요한이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12장에 가면 모든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12장에 있는 일을 굳이 11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자 그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핀잔을 주는 모습이 나오죠. 도대체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냐? 오히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핀잔을 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병든 나사로를 소개하는 이 이야기에 끼워 넣어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무너무 놀랍다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아래에는, 그 바탕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복선이 계속해서 깔려 있는, 암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이 예수님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중이시다라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이 유대 땅에 베다니에 살았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 아닙니까? 우리들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진자들이에요. 아직 확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도 확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물론 사인은 다 다르겠죠. 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어떤 상해로, 심장마비로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병,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병인 것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제보다 오늘 죽음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어제 하루 살아간 만큼,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만큼 우리는 그만큼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서 살아가도록 그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곧 죽어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죽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미래에 다가올 가장 확실한 현실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현실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잊고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향유하는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손에 쥐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집을 계약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우리는 그 계약의 만기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세 만기가 되면 어떻게 다음 집을 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작 해야 생명보험 들어놓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 오라버니의 죽음을 당장 눈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오빠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시라는 그런 다급함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마리다가 생각하는 그 대안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대안이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연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 죽음의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대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다급하게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죽을 병 아니야. 아마 이 전가를 다시 받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 오라버니가 당장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지도 않고 오셔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시지도 않고 그냥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도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으면 이 제자들과도 굉장히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을 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가서, 주님 빨리 가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일으켜 주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계십니다. 이 6절 말씀이 상식적입니까?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무려 이틀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틀이 지나고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을 지나고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대로 가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왜 하필 지금 이때,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거기를 또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타이밍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참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급하지 않고는 주님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거 정말 저에게 간절한 문제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어떤 곳에서 가서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금 즉시, 당장 이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기도 제목이 1년을 지나가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그 반복적으로
그 약속이, 기도 응답이 미뤄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 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오라버니가 이제 정말 죽는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보며 그 순간에도 곁에 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때를 놓쳤구나. 우리가 때를 놓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그때가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르듯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빨리 갑시다 하는 제자들에게 아직 낮이다. 아직 밤이 오지 않았다. 아직 낮이야. 괜찮아. 사실 이 말씀은, 이 밤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해와 달이 그 광명을 잃고 어두워진 것,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숨지신 이후에 온 세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어둠이 오게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미 죽었을지 모르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13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참 계속해서 이 박자가 어긋나는 것을 저희들은 봅니다. 예수님의 박자와 마리아의 박자와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안심입니다. 잠이 보약이지 않습니까? 좀 자고 나면 그럼 조금 회복이 되겠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두고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 제자들이 못 알아듣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는지 얘들아, 내가 잠들었다고 말한 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내가 그때 당장 가지 않은 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안 따랐습니까? 처음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메시아이신 줄 믿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의 아비와 자기의 직업과 온 삶을 던져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지 않는 건, 내가 이렇게 일을 지체하고 있는 건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퍼즐들을 동시에 맞춰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영광의 길도 완성하시고 또 동시에 그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는 그 일,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맞춰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경험할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일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정말 신기하게 오묘하게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순간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에 남겨진 숙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죽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숙제를, 관문을 이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친히 그것을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일이 어그러졌을 때 또한 그것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믿음, 이 믿음을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뿐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도마가 너무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죠. 아마 이 도마는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는 것을 암시하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거기에 이렇게 딱 꽂혀 있다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도마가 딴 생각을 하고 이따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친구들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셨을 때 얼마나 좀 귀여우셨을까요? 과연 도마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했겠습니까? 아마 도마는요,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이 베드로의 어떤 생각과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고백의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 몰랐던 것처럼 이 도마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마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는커녕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본 이후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도마는 진정으로 사도의 삶을,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희들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때로는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도마처럼 고백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다해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잘 모르고 어쩌면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고백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고백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지혜와 저의 뜻으로 하는 것 아닌 것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아는 것보다 주님 더 잘 아십니다. 저의 삶을 드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실, 그 미래,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명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딜레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담대하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주님 취하여 주시고 주님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죽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고백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도마가 하나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고백이 어떤 무게를 가진 고백인지 다 알지 못하고 먼저 그 고백을 드렸지만, 그 도마로 하여금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채워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 불안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수많은 몸부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 뿌리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뜻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먼저 고백한 도마로 하여금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친히 그 믿음을 채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고백 드립니다. 우리 찬양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주님께 있다고도 고백하고, 모든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들임을 이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망 권세에 패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망과 모든 생명을 친히 그 손에 쥐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도처에 깔린 수많은 죽음의 문제들 그 가운데 살아가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